오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전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당신의 가정도 사랑으로 리모델링 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제를 잠깐만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 취미와 상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가정도 사랑으로 리모델링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살고 있는 집도 또 상가도 리모델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말은 기존에 낡고 불편한 건축물들을 증축이나 개축을 통해서 더 좋게 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는 언어가 리모델링이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기 위하여, 가정도 더 좋아지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몇 분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칼 아이들먼 목사가 초년 시절에 신혼여행을 때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방 갔을 때 이야기를 책에다가 이렇게 쓰여놨습니다. 뭐든지 초년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쉽지 않고. 노부부를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상이 아주 노약한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 배변을 잘 조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용변을 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그냥 어영부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밖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부부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가운데 그 부인이 방에 들어가서 말이죠, 창문을 열고 그리고 다 씻겨드리고 씩 웃으면서 부부 목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그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할 때 서약을 시키잖아요. 뭐라고 서약시키는지 여러분 아시죠? 병들을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을 잘 벌 때나 돈을 잘 벌지 못할 때나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으로 믿고 잘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또 신부에게도 물으면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며, 제 스승 목사님이 저에게 주례할 때 제가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그대로 제가 다른 원래 그 주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다가 벤치마킹하고 더 첨부하고 제가 다 바꿔서 순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제가 서약한 그대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죠? 남편이 승진할 때나 또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또 유산될 때나 좋은 집을, 큰 집을 살 때나 또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을 팔고 조그만 집에 갈 때나 월세집을 이사를 갈 때나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간 내내 라면만 먹을 그런 형편에 있을 때나 많은 돈을 벌었을 때나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팔팔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를 타고 신세를 질 때나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잊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지요. 이 서약을 기억한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서약을 하고도 그 부부 사이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잘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일지라도 부부 사이는 쉽지 않은 사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불편한 관계, 어려진 관계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실 때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쁘게 잘 키워서 시집 보내는 엄마 아버지처럼 그냥 사랑만 받고 아름답게 살라라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생활의 원형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깨어진 이유는 어느 때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즉시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찌 그리할 수 있으니? 물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빗뼈를 빼서 만들어준 나의 아내 하와가 나에게 주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 넌 왜 그렇게 했니? 사단이 찾아서 나한테 그렇게 미혹해서 그리했습니다. 이때부터 핑계를 대고 이때부터 사이가 삐그덕삐그덕하기 시작한 것이 타락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줬을 때 하와 보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니까 사람은 내 몸을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아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고백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눈에 하와가 나무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요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아담의 눈에는 하와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그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라고 말했던 그를 향해서 그 여자. 이제 사이가 벌써 멀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이가 생긴 것이죠.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정을 깨지 않는다. 이미 사단의 공격에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인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뒷조정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그에게 계속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하나요? 부부싸움이 당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대 역사는 악한 사단의 조종하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부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배우자를 보기 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부부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가정 속에 주인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늘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아내도 귀하게 여기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막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구원의 은총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 진짜 우리 부부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애를 길러봤어요? 아니 낳아봤어요? 아니 애도 낳아보지 않은 무지포를 한다 그러세요.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이 본문도 바울사도라는 사람이 본문을 썼는데 바울사도 결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애 낳아봤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 소리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왜 애를 안 길러봤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아닙니까? 수 없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늘 울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눈물, 예수님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사람 생각하고 사람 보면서 감동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나를 감동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오늘까지 기르고 있고 그리고 이 땅 떠나 당신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나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거린 그 주님이 나는 푸른 풀밭 찬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길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까지 속이 썩으시고 힘이 들고 어려우시지만 오늘까지 치료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정, 자녀, 부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11에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어떤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수 없는 그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제일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엄청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현인입니다. 수없는 증인들이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흉측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위험고비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내하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수없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분명하고 강력한 눈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시고 입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이 보는 것은 내 예모와 외적인 행동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면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지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보면 갑자기 내 몸 사이클까지라도 바뀌어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말이 믿음의 말을 하면 갑자기 내 온 전체가 좋아지고 내 입에 말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전체가 균형이 깨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중요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뜨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겪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할 때만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바라볼 때 늘 만족한 것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불편할 때가 어린 시절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니 저도 그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팔자 타령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지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일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모든 불평, 염려, 짜증, 마음의 상처가 기억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어려운 또 어떤 일들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목회하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일이 성공이 되고 다 해결이 되면 다 잊어버려요. 좋아지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아구 마치고 돈 마치고 힘들게 다 준비하고 이사 갈 때까지 그 얼마나 힘들어.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분들도 있고, 다시는 내 집 안 산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딱 이사 가서 다 집을 정리하고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애를 낳기 전에 얼마나 그때까지 힘들잖아요. 특별히 복중에 만삭을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는 애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지나가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고 이쁜 거 보면 또 있고 또 아이를 또 갖는 거고 아이를 또 낳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최고의 좋은 날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나라에 가 있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천국에 갈 때 그 마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면 정말 달라 보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귀합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교인이 없는 가운데에 상가 4층에 3살짜리 제 아들을 앉혀놓고 제 안에 앉혀놓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집회차 오셨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오셔서 주일 저녁서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잘 모시고 이제 호텔에 모시기도 그러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맨 처음 시간만 이렇게 여기는 침대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식탁이 있고 여기는 노트북 째게 여기 있으면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그냥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분이. 근데 그가 이제 추정암으로 한 달을 더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성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 속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술과 검사를 받아서는 앞으로 제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의 진단입니다.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번 한 번 찾아뵈며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워 감사합니다.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 소식을 받고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놀라운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아들들이 다 잘됐다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눈 못 보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같이 잠을 자면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야, 건강한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책을 못 읽어주잖아. 나는 불을 다 껌껌하게 끄고도 너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잖니.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다고.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고. 우리 아버지는 불구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구자 이상 건강하신 분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을 잘 길러냈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삶 속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아내에게 쓴 편지는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은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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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을 이렇게 위대한 삶으로 만든 것은 더 중요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의 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발 못 보니까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발이 되어줬던 그의 아내의 수고로 그는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싸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조건이기에 그는 불편함이 오히려 더 멋진 작품이 된 것입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한 남편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누가? 하나 된 아내가 말이죠. 도대체 그의 아내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과 난관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그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그리고 취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짐들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 먼저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시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순종 못할 남편이 있으십니까? 사랑 못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예수님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 결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눈을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나 바라볼 때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보세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리모델링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